도장 깨기라는 말씀 들어보셨어요? 이 얘기. 남자들 중에서는 바람의 파이터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최영희 씨라고 그러죠. 최배달 이분이 극진 가라데를 만들고 일본의 각 도장을 깨게 하는 이런 모습들이 만화로 영화로도 또 만들어졌었죠. 최근에는 중국에서 중국의 무술들이 실전에 약하다 이런 것들 때문에 UFC 선수들이 중국의 각 도장들, 무림의 고수들을 있는데 찾아다니면서 하나씩 또 깨부시는 그런 유튜브를 제가 본 적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넘을 수 없는 것, 깰 수 없는 것들을 그런 걸 깨나가는 것을 도장 깨기라고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도장 깨기처럼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이 이 땅에서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을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어서 행복한 사람들에게 그 행복을 깨기 위한 사탄의 관계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는 사자들처럼 두루 다니며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방법으로 어떤 것을 가지고 어떤 시기에 저 사람의 그 행복을 깨버릴까 그런 시도를 욥에게 했습니다. 그런데 욥은 재산을 잃고 가족을 잃고 자기 몸에 병이 들었을지라도 결국 사탄은 욥의 행복 깨기에 실패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행복 깨기에 사탄의 미혹에 당해서 결국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고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성령님이 주시는 그 평강과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만들어놓은 우리들이 이 행복이 깨져가지고 신앙생활도 불행하게 하고 사람관계 속에서 이게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뭐 몇 분이고 이런 게 아니고 어쩌면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런 불행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울왕을 보면서 사울왕에게는 이 행복 깨기, 도장 깨기가 사탄이 이렇게 했구나. 그럼 우리에게는 어떻게 쳐들어올 것인가? 어떤 방법으로 올 것인가? 이런 것들을 잘 우리가 분별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극복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먼저 첫 번째로 사단이 쓰는 특별한 무기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비교의식이라는 거죠. 비교의식에 빠지면 사람이 시기질투가 생기고 시기질투가 생기면 사람들이 꼭 늪지대 같아요.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더 깊이 빠져들어가는 것처럼 그 속에서 빠져서 자기의 행복이 깨버리게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잘 묵상하려면 이 앞에 생각해야 되는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다윗이 왜 사울왕이 다윗에게 왜 이렇게 했는지 사무엘상 13장을 보면 블레셋과 이 전쟁을 합니다. 사울왕이 사무엘 선지자가 딱 와서 번제를 드려줘야 출정식하고 싸우러 가는데 적들은 계속 가까이 오고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지는데 사무엘이 안 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사무엘이 시간상으로 늦은 게 아니라 사울왕이 조급해서 그런 거예요. 조급해가지고 빨리 와야 되는데 왜 안 오지?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제사장이고 선지자가 드려야 될 하나님 앞에 번제를 자기가 해버립니다. 자기가 해버려가지고 이거 딱 마치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그런 사울왕을 보고 뭐라고 그러죠? 왕이 망령된 행실을 행했나이다.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나라를 다른 사람에게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 사울왕의 생각 속에는 아주 민감합니다. 뭐가요? 이 나라를 뺏어서 누구에게 줄 것인가? 이런 상태로 있는데 블레셋이 또 쳐들어옵니다. 이 골리앗이 너무 커가지고 싸울 수 있는 상대가 안 돼서 다 두려워 떨고 있을 때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 돌아보러 왔다가 골리앗이 하는 얘기를 듣고 저 할례 받지 못한 놈이 만군의 하나님을 조롱한다고 그래서 물맷돌을 가지고 가서 이깁니다. 그리고 물맷돌을 가지고 이기고 나니까 이 다윗을 사울왕이 이런 전투에도 내보내고 이런 전투에도 내보내고 요 사이에 조금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 전투에 나가서 이기니까
오랫동안 블레셋 사람들의 압제 속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이 나라를 구한 영웅이 등장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야, 저런 다윗이 우리에게 진작에 있었으면 우리가 이런 압제 고통 안 받았을 텐데. 그러다 보니까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니까 온 성읍에 있는 여자들이 모여가지고 다윗이 올 때 환영가를 부르죠. 그 환영가를 소고치며, 이 소고가 오늘날로 보면 표현하면 탬버린 같은 거예요. 탬버린. 그리고 경세는 나는 뭔지 모르겠어요. 이게 읽어봐도 이게 뭔 악기인지는 잘 모르겠어. 그래서 세 줄로 된 어떤 삼각형 모양의 어떤 악기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본 적이 없어가지고. 근데 이걸 가지고 사람들이 이 지금 승전하고 돌아오는 다윗 또 사울왕 그리고 그 일행들을 막 축하하면서 춤을 추면서 그렇게 축하합니다. 춤을 추면서 그렇게 환영하고 그렇게 축하하는데 그들이 노래하다는 말이 이전에 번역 성경은 뭐라고 번역했냐면 창화하다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그래서 그 원어를 찾아보니까 원어가 어떤 뜻이냐면 한쪽에서 부르고 한쪽에서 화답하고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선창하면 후창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놀이 중에서도 그런 게 있거든요. 게임을 해가지고 이긴 쪽이 피리를 부르면 진 쪽은 뭐 해야 돼? 춤을 춰야 돼. 그러다가 또 뒤집어지면 저쪽에서 피리 부르면 이쪽에서 춤을 추고 그런 놀이가 있는 것처럼 아마 우리나라에도 이런 노래 있잖아요. 애들이 많이 부르죠. 우리 집에 왜 왔니 왜 왔니 왜 왔니. 그럼 뭐라고요? 꽃을 찾아 왔단다 왔단다 왔단다. 이렇게 선창하고 후창하는 것처럼 이런 건 가사도 짧고 패턴도 비슷하니까 이게 금방 모든 사람에게 다 익숙해지겠죠. 이런 모양의 선창과 후창을 하는 노래를 지금 만들어서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창할 때는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히요. 그런데 이 말을 딱 듣자마자 사울이 불쾌해가지고 심히 노해서 이후로 다윗을 주목해서 보면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러면 다윗이 더 이상 가질 게 뭐냐? 나라밖에 더 있냐?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앞에서 두 가지 전쟁에서 하나님이 하신 얘기가 있잖아요. 내 나라를 뺏어서 다른 사람에게 주겠다.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누가 길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요때에 찾아온 게 이 사울에게 최고의 아킬레스건이 뭐냐면 이 왕권을 빼앗아갈 수 있는 경쟁자가 등장하는 거예요. 요걸 이용해서 사울이 그런 아주 예민한 상태에서 다윗을 사람들이 칭송하는데 만만이란 단어를 썼어요. 이 만만이란 단어는 숫자 만을 의미하는 그 의미보다는 그 많은 군인들 중에서 그 사람은 정말 탁월해. 그 사람의 용맹성도 탁월하고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우리의 우두머리다. 이런 표현이 만만해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딱 들으니까 사울은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다윗이 이 나라를 차지할 것인가? 요것 때문에 다윗이 행복했던 그 마음이 깨져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성경에 보면 불쾌하다 이렇게 심히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했다 이랬는데 이 불쾌하다는 말이 원어에 뭐라고 써 있냐면 어떤 공포, 두려움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내 마음의 평안한 마음이 산산조각나다. 이 말이 불쾌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울의 마음은 생각은 있었지만 그래도 마음은 평정심을 유지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자기가 죽인 사람은 천천,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 그런데 그 만만이 다윗이 그럼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될 것이냐? 그럼 저놈이 내 나라를 뺏어갈 것인가? 이렇게 들으니까 그 다음부터 마음의 평안이 다 깨져버리고 그 이후로 사울이 다윗을 향해서 어떻게 했죠? 창을 집어던집니다. 죽이려고. 그리고 그 이후로 사울왕의 삶은 대부분 다윗을 쫓아다니는데 그의 인생을 다 보내요. 그러니까 굉장히 불행하게 사는 사람이 사울왕이에요. 이걸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가사를 도대체 누가 썼나? 아니 그걸 다윗을 칭찬하려면 사울이 상처 안 받게 써도 되잖아요. 왜 비교를 해가지고 사울이 이렇게 열받게 해가지고 그의 행복을 다 깨지게 만들어가지고 다윗 죽이는데 어떻게 보면 일생을 다 바치게 이렇게 만들어 놓냐. 가사를 그렇게 써가지고.
전에 저희 지금은 이제 이사 갔는데 이제 저한테는 이제 딸 같은 그런 집사님이었는데 이 집사님이 이제 학생 때부터 저희 교회에서 신앙생활했죠. 한 번은 울면서 왔어요. 울면서 와가지고 자기 신앙생활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어떤 집사님이 자기한테 너는 어떻게 옷을 그렇게 거지처럼 입고 다니냐 이랬다는 거예요. 이분이 그때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울 때 이 얘기를 들었어요. 이게 이분이 만약에 자기가 통장에 여러분처럼 돈 좀 있었으면 그런 얘기 들었을 때 뭐 빈티지도 있는데 뭐 어떠냐 이러면서 그런 말에 전혀 신경 쓰지도 않고 시험 들지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분은 너무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자기가 지금 너무 경제적으로 힘들었는데 거지가 좋은 옷 입고 다닌다고 그러니까 이제는 교회에 오려면요 옷 때문에 교회 오기가 쉬운 거야.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옷은 한 벌 입는 게 편해요. 고르지 않고 그냥 그것만 입고 다니는 게 편해. 그래서 제가 그분 때문에요. 야, 내가 이제 절대적으로 누구 비교하는 얘기는 안 해야 되겠다. 그 사람 듣는 앞에서 아이 집사님 저 집사님처럼 못해요? 이러면 그 양반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와요. 그런 얘기 절대 안 해야 돼. 자식들한테도 그런 얘기 안 되면 너는 누구 걔처럼 못하냐? 얘 집 나가요. 그러지 말고 우리가 오히려 애들한테 더 격려해주고 야 누구 잘하는데 너도 자신 있어 괜찮아 너도 잘할 수 있어 너 지금 잘하고 있어 이렇게 하면 집 안 나가고 잘할 텐데 그러죠. 결국 사울이 이 사단의 행복 계기는 성공한 거예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군대를 끌고 돌아다닐 때 사탄은 그 뒤에서 얼마나 쾌재의 미소를 짓고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에게도 맞춤 전략으로 찾아오거든요. 그거에 우리도 빠져가지고 행복이 깨지면 그 뒤에서 얼마나 사탄이 행복하게 웃고 있을까요? 우리는 그게 마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쭉 살아가면서 불행하게 사는 걸 하나님이 그렇게도 불행하게 살아 이러려고 우리를 구원해 줬습니까? 그리고 그런 문제가 또 교회 안에서 또 부딪혀서 일어났죠. 성도들끼리 또 비교돼서 이런 일이 벌어졌어. 그러면 신앙생활 너는 죽을 때까지 한번 당해봐라 그래갖고 너 불행하게 신앙생활해 이러려고 우리를 예수의 피값으로 구원했습니까? 그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리석게 얼마나 그런 걸 속아 넘어가는지 속아 넘어가서 마치 그게 우리에게 큰 것처럼 보여지니까 그것 때문에 어리석게 당하고 있다는 거죠. 사람이 비교의식에 빠지면 가졌으면 교만해지기가 아주 쉬워요. 군림하기가 쉽고 사람들에게 함부로 대할 수도 있고 가졌으면서도 겸손한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심지어 기도하는데도 보십시오.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와서 기도하는데 바리새인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저 세리와 같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어떻게 그런 비교까지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사람들은 이렇게 비교의식에 빠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비교의식에 빠지면 빠질수록 마치 늪처럼 계속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럴 때 항상 비교의식에 안 들어올 수는 없지만 들어오면 하나님과 비교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비교를 하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다시 깨지려고 했던 행복감을 다시 되찾을 수 있어요. 내가 누구이길래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나를 위해서 천국을 예비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시고 또 이런 교회를 또 세워주시고 또 이런 잘생긴 목사를 통해서 말씀도 듣고 여러분 아멘 안 했으면 오늘 점심 안 먹으려고 그랬어요. 두 번째로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골리앗을 물리쳐서 이겼을 때 가장 많은 혜택을 본 사람은 누굴까요? 우리는 이 본문을 이렇게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만약에 골리앗이나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쳐서 이겼다고 생각해봐요. 가장 피해를 누가 입을 것 같아요? 왕이겠죠. 왕은 죽을 것이고 그 가족도 다 죽을 것이고 재산도 다 뺏길 것이고 왕권도 다 빼앗길 것이고 제일 많이 잃을 사람이 사울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목숨 걸고 싸워서 이기고 계속 블레셋과의 싸워서 계속 전투해서 이겼으니까 다윗 때문에 가장 혜택을 받는 사람이 자기예요. 그리고 다윗은 자기의 사위잖아. 그리고 다윗은 자기 아들의 절친이에요.
나라를 위기에서 구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와서 탬버린을 치면서 같이 춤을 추고 화답하고 그러면 그래, 내가 못했던 거 쟤라도 했으니까 이러면서 같이 춤을 추고 같이 기뻐해주고 같이 노래하고 그러면서 로마서 12장 15절 말씀대로 즐거워하는 자와 같이 즐거워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는 함께가 돼야 되는데 이 사울은 다윗을 적으로 생각했지 함께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지금 다윗이 생각할 때는 자기는 나라를 위해서 그랬잖아요. 다윗이 지금 사울의 왕권을 뺏으려고 한 번이라도 생각한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나중에 사무엘이 기름 부어서 세운 거지. 그러니까 자기는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되는 것 때문에 자기는 이렇게 싸웠기 때문에 그런 다윗을 사울이 품어주고 그래 너도 내 백성이다. 내 아들의 친구고 너는 내 사위고 이 나라를 앞으로 이끌어갈 너는 이 나라의 앞으로 지도자가 될 인물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같이 노래하고 이랬으면 이런 행복 깨기에 당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 다윗을 적으로 보는 순간부터 저놈이 내 나라를 뺏어갈 놈이야. 이렇게 생각하니까 함께 라면을 못 먹고 이 함께 라면을 못 먹는 사람들이 먹는 라면이 저 지난주에 설교했죠. 외톨이 라면이야. 외톨이 라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에 있을 때 언제나 같은 마음을 가지고 넓게 생각하면 이게 지금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어떤 사람에 대해서 헌담을 하거나 비난을 하거나 이랬을 때는 하나님 앞에서 조용히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그러면 내 마음속 깊은 곳에 비교의식에 빠진 것 때문에 그걸 위장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뒤에서 헌담하고 마치 그 사람이 문제 있는 것처럼 사실은 내가 비교의식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누가 잘 되면요 그걸 그런 마음 때문에 은근히 뒤에서 돌려서 얘기해요. 그럼 또 그걸 또 즐겨하는 사람들이 있어. 이런 사람들은 제가 대체적으로 밥도 먹지 말라고 그러는데 저는 성경을 읽을 때요 제가 예수 믿고 이제 은혜 체험을 하고 나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이 안 들었던 데가 한 군데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달란트 비유예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왜 하나님은 이렇게 줘? 똑같이 주시면 되지. 똑같이 해가지고 누가 최선을 다하는지 그걸 보시지. 왜 한 사람은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줘가지고 서로 시험 들게 만들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나 5달란트 받은 사람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아니 저것들이 나보다 인물이 잘났기를 했어. 뭐야 나는 왜 1달란트야? 그래가지고 우리 주인은 인색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열받아서 묻어놓은 거 아니에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내가 저 1달란트 받은 죄 같지 않아서 감사하고 열받네. 왜 5달란트예요?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주셨냐는 거죠. 저는 사실 그게 굉장히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보냈을 때 저처럼 잘생기게 보내는 사람들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한 아멘 안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다 어떤 사람은 나보다 잘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나보다 뛰어난 사람도 있고 나보다 능력 있는 사람도 있고 이건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각 사람의 달란트고 그릇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의 달란트 그릇대로 쓰시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타치할 일이 아니야. 그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지. 내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 되는데 이 비교의식에 빠지면 그 비교의식에 빠진 것 때문에 내가 맞는 그릇도 아닌데 내가 할 수 있는 달란트도 아닌데 괜히 그거 가지고 비난하면서 비교의식에 빠져가지고 자기 마음을 지옥으로 만들어버리면 행복이 깨지는 게 곧 지옥이에요. 마음이 지옥이 되면 그 사람이 있는 가정은 어떻게 했어요? 천국이 되겠습니까? 가정도 지옥이 되고 그 사람이 만나는 사람들마다 다 지옥 만들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살기 원하지를 않으신다는 거예요. 다윗이 이런 혁혁한 공을 세웠다면 내 백성이야, 내 아들이야, 이 나라를 이끌어갈 지도자야. 이런 함께라면이라고 다 이 사울이 생각했다면 이런 마음의 행복 깨지기는 없었을 거예요. 또 하나는 우리가 보면서 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원어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그리고 바로 그날부터 사울이 다윗을 주목했다.
주목했다는 말이 하나하나 세밀하게 살펴봤다. 뭐 때문에? 죽일 기회를 얻기 위해서. 이 뒤 쭉 여러분 집에 가서 읽어봐요. 다윗이 뭡니까? 다윗이 사울이 있는데 오니까 사울이 창을 던져버립니다. 2번씩이나. 다윗을 죽이려고. 다윗을 주목한 것이 저놈을 위해서 내가 이제 저놈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지 보야지 이런 주목이 아니라 살인하려고는 죽이려고는 기회를 노리려고 그를 유심하게 봤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때 나이가 사울이 얼마나 됐을까? 보통 학자들은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을 때가 몇 살이나 됐을까? 성경에 안 나와요. 근데 대체적으로 이렇게 추론할 때 넓게 보는 사람은 15세에서 20세 정도 됐을 거다. 어떤 사람은 좁게 보고 17살이나 18살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럼 이때 당시 사울 왕은 몇 살이었을까? 사무엘상 13장 1절에 보면 사울이 왕이 됐을 때 40세에 왕이 됐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원어를 보면요. 40세라는 말이 그 원어가 없어요. 그 절에. 근데 이게 사도행전 13장에 가면 사울을 하나님이 40년 동안 쓰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웠다고 사도행전 13장에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왕으로 40년을 있었어요. 그러면 다윗이 15세에서 20세, 사울이 40년 왕 거꾸로 추정하면 그래서 어떤 번역에는 사무엘상 13장 1절을 30세라고 번역해 놓은 데도 있어요. 대략적으로 계산하면 이때가 이 사울왕의 나이가 65세에서 70세 사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 당시는 오래 사는 거거든요. 그 당시 나이가. 그러면 이제 다음 세대를 키워야 되잖아요. 자기는 이제 물러가고 다음 세대가 키워나니까 다음 세대가 클 때 그들을 지켜보면서 주목해 보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이 어떤 일을 하면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이런 모습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요나단과 같이 이 나라를 이끌어갈 차세대 지도자, 이 나라에 가장 용감하게 싸울 수 있는 그런 장군, 이런 사람으로 지켜보고 격려하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지금 사울은 그런 모습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런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잘 되는 사람이 있으면 자꾸 칭찬하시기 바랍니다. 격려하시고 잘 안 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들을 더 위로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밀어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이런 사람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 속에 이런 시기 질투나 이런 비교의식이 안 들어올 수는 없어요. 근데 들어왔을 때 그 사람을 비난하고 싶고 험담하고 싶을 때 억지로라도 칭찬해 보십시오. 억지로라도 비난이 나올 때 격려하고 비판이 나올 때 칭찬해 보고 그래야지 우리는 그런 사람들 비판하다가 우리의 행복이 깨져가지고 불행한 삶을 사는데 어리석게 그걸 반복해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탄은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고 어떤 사람은 이미 깨져가지고 신앙생활하는데 행복하지 않은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런 사람은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탄은 지금 우리에게 맞춤 전략으로 온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맞춤 전략으로 죄를 어떻게 하면 저 행복을 깨버릴까? 이걸로 찾아오기 때문에 우리가 늘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서 사탄의 방법이 뭔지 어떻게 찾아오는지 그런 것들을 잘 대처해서 예방하고 물리쳐야 하나님이 주신 이 평강의 마음, 이 은혜의 삶을 우리가 빼앗기지 않고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런 삶이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계속될 수 있기를, 그래서 행복한 신앙생활, 행복한 인간관계, 행복한 가정 이루며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